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함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1절 2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이 요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앙인 이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과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세 가지 영역, 그 믿음의 세 가지 영역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있어요. 믿음은 과거적인 요소가 있고 현재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과거적인 그런 그 믿음의 요소만 알고 거기서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영역인 과거, 현재, 미래 다 같이 통합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에센스라고 하는데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우리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과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자세하게 하려면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몇 명씩 중요한 분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몇 주일 동안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16명, 제가 세어보니까 16명 우리의 믿음의 선배, 구약의 선배들 이름과 그 행위가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공부한 결과로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본질에 관한 오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3분의 1만 알아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알고 우리가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읽었고요. 또 11장 1, 2절을 읽었는데
원래 히브리서 모든 성경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는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두루마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몇 구절, 몇 장, 몇 절이라는 말이 원래 원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본에는. 나중에 학자들이 읽는 사람의 편리, 또 공부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에 몇 장, 몇 절 다 붙인 거죠. 그렇다면 11장 1절 말씀은 몇 장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10장 3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장 해서 믿음을 공부하려고 하면 1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부터 아니면 그 이전 9장, 8장, 7장 다 읽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 정도는 읽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을 공부해야지 믿음의 이 본질과 믿음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침륜에 빠질 자란 말은 멸망당한다, 아니면은 파기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파기될, 멸망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제 그러면서 11장 1절로 넘어가는데요,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사이에, 10장과 11장 사이에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란 하면서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9장이 이전에 설명했던 그런 모든 것들과 지금 11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11장 1절, 2절 여기에 정의된 믿음은 뭐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설명도 아니고요, 또 모든 믿음의 여러 부분을 총망라해서 정의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앞으로 논하게 될 11장에서 논하게 될 구약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나타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기독교의 핍박이, 여러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대로 우리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학식을 믿고, 자기 돈을 믿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 주먹이나 돈이나 명예나 무슨 권력이나 뭐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믿음과 완전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믿는다고요?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돈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그런 텐던스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돈을 믿어서 앞으로 그런 걱정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정반대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 꼭 물질적인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물질, 학식, 권력 다 포함되어 있는 부자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핍박과 환난이 적은 옛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전통에 비해 얼마나 월등하며 얼마나 그 큰 상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구약의 조상들, 그 사람들의 인내로 승리하라는 그런 격려와 또 어떻게 보면 경고의 편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까지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영적 제사장들을 위해 이제 하늘 성소가 가는 길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레위 제사법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형 아시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잠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마국간 그 모형을 교회 앞에다 이렇게 비치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있었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이렇게 별이 떴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행했던 모든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는 이런 모형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누가 제일 처음 우리들에게 그 진짜의 예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생애를 거쳐서 희생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실천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이게 진짜 영적 예배고, 이게 진짜 예배면 이런 예배를 드릴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은 예수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 성소에 가면은 그 성소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를 들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지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이걸 매년 드렸습니다. 매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드린 제사가 영구적인 제사가 아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once and for all,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반차의 영적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이제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 임재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섬길 수 있게 하시는데 한 가지 더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 있어서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있었죠? 중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커튼.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 때문에 보통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예루살렘 성소에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이제 예수님이 열으신 거죠. 열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영적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living way, 살아있는 길, 산 길입니다. 이 길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와서 하나님 그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인 그 법궤 앞에 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언제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전날에 빛을 받았다. 빛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걸 아세요? 아는 것과 뭐 차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동일한 건데요. 아는 거의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우리가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요. 본문 3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여러 곳에 떨어져. 어떤 때는 이제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때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여러 군데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려야지,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려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이슈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너무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들어가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 듣습니다. 뭐 많이 듣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뭐 듣지 않는 그런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모든 세상에 거의 전파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그 차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서 교만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는 부족해. 나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오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참 믿음이 크셔, 믿음이 좋아.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거는요, 내가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야, 그 믿음 놀랍다라고 칭찬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 없고 뭐 부유층에서 자라지도 않고 학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 뭐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다 칭찬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복음을 전날에 받아서 씨앗이 그 삶에 뿌려진 거죠. 그랬더니 싹이 돋은 후에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빛을 받은 후에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고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도 됐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도 되었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기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걸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는 그런 것도 기쁘게 당했던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그 가문에서 축출된 것 같습니다. 가문에서 축출되는 거 어떻게 해요? 조상들에게 받아야 되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 기업을 빼앗기는, 유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어요. 땅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유대인 될 수 없고 우리 가문에서 축출, 그래서 가문회에서 축출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접한 다음에 빛을 너희가 받은 후에 이런 일도 너희들이 했는데 지금 어렵다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좀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서신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지금 막 돌아가려고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들이 전날에 복음의 빛을 받고 큰 고난의 싸움을 참고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서로 사귀고, 그리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3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4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함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낫고 더 좋고 영구한 산업, 유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이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아야 되는 이 땅을 받지 못하고 가문에서 축출됐잖아요. 그걸 감당했을 수 있을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렇게 해. 나에게는 대신 영구한 하나님이 물려주실 그 산업이, 그 기업이 이제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가면이 있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로 그 모든 것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내는 기한이 있나 봐요.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고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또 뭐 10개 재앙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는 그런 기적을 보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며칠 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참지 못하고 40년 내내 이 사람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저께 제가 강태영 목사님 큰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뭐 내가 무슨 뭐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13장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오래 참는 인내예요. 인내. 야, 그래서 이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3번 나와요. 인내, 뭐 오래 참는 거가. 그래서 야, 이 인내를 진짜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거 없으면은 사랑이 아니고, 이거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과거적인 영역은 알고 믿는 거, 아는 거이라면은, 이 믿음의 현재적 영역은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약속 받을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약속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그때까지 인내하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알았던 것, 야, 내가 이렇게 참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유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그런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로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그 우리의 원수들이 와서 이것을 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걸 흔들려고 해요. 그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일이 더 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키는 것, 오래 참고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서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적 믿음의 영역이고, 현재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더 이상 몰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거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아는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하죠.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눈 깜짝할 새에 끝나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42.7km인가요? 를 오래 참고 인내하며 뛰는 그런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보면은 뒤에 처진 사람들 어떻게 기권해버립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4시간, 5시간 걸려가지고 다 그 코스를 마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는 믿음 생활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5시간, 6시간 걸리더라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코스를 맞춰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내가 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쳤다. 내 믿음 경기를 다 끝나고 이제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코스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 물러나지 않는 인내,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영역입니다. 믿음의 이 두 번째 현재형 영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35절에서 성령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한 게 뭐냐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아. 여기서 보면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 앞에 믿음과 연결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로마서 1장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3번 나옵니다. 하박국 그 구약의 구절을 로마서 1장과 히브리서 이번 나온 38절 10장 38절에 2번 인용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직 믿음이 아니고요, 오직 의인이에요. 이게 그 믿음이 또 한 번 오용되고 오해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여러분 하박국이나 로마서 1장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 오직 믿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 집어넣은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까? 오직 의인입니까? 오직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이 오직 의인만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지만 신자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지만 자기 믿으며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 가진 거를 믿고 살지만 의인들은 그와 반대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색깔이요. 성경 앞뒤를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는 거가 뭐냐면은 행위는 필요 없다고 그냥 그렇게, 그런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행위가 필요 없으니까 행위는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용과 오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이든지 하박국이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였냐면은 그 바로 전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이 사람들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유업이,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유업을 뺏기고 내가 갇히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해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러나지 않고 영적 싸움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그 마라톤 경주로 따지면은, 제가 이제 올해 65살인데 얼마나 더 남았겠어요. 뭐 여러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하지만은, 저도 이렇게 계산을 가끔 해보니까 한 4분의 3은 살은 것 같아요. 4분의 3도
더 살았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라톤 경주를 보면은 제가 42km 코스에서 지금 30km가 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잘 지켜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막 출발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역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세 번째 영역은 미래형이에요. 미래. 약속된 큰 상을 얻는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거죠. 소망은 미래거든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갖게 되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인내하며 물러나지 않고 그걸 지키고 우리가 막 싸움하고 경주를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형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인내하고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은 곧 소망의 신앙인데 소망을 잃은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이 소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이 생에서 만약에 끝난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진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유업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하나님을 하나님 존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역할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지금 뭐 예배드리고 흉내내는 거죠.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영원한 거에 비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뭐 그렇게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직 실제적인 것은 아직 시작이 되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가졌던 그런 소망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 확실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거를 확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 영혼과 영혼 육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온전한 영혼 육의 온전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에게 이런 기업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찢어서 산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 자신이 산 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서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드립니다. 35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현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 조금만 더 참어. 그러다가 지금 2000년 지났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진짜 설교자들은 그 말을 계속 합니다. 아이고 또 똑같은 소리 하시네 하더라도 예수님 곧 오십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나?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해야죠. 그 목회하면서 참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믿음이 어디 갔는지 다 팔아먹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실지 않을지는 모르죠. 그런 사람들을 꽤 봅니다. 너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백패드를 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미끄러지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떨어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폐기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진 자,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이니 믿음은 하면서 이제 11장 1절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본질인 11장 1, 2절을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 2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 믿음의 본질을 잘 알고 신앙생활했던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라고 오늘 설명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이 본질은 아마도 그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을 가져온 것 같아요. 자, 11장 1절, 1, 2절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의 주상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믿음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사람 1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기드온과 바락과 뭐 삼손 이렇게 뭐 그 16명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지만은 대표적인 사람 16명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굉장히 간단하게 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10장에서 이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영구한 그 기업, 우리의 영생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입혀주실 새 옷, 영구한 그러한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를 입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바라는 건데 믿음이 뭐냐면은 미래에 우리의 바라는 미래 영역에 있는 그 소망 우리의 바라는 것 그것의 실상이다.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믿음이 미래의 것을 미래의 우리의 소망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그것을 지금 우리가 미리부터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엎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영구하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현재 실상이고 지금 우리가 그날 있을 그런 모든 것을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벨의 다음 주에 이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바로 전에 3절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잡을 수 없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물질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의 그 잡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노아는 뭐를 지었습니까? 방주, 잡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방주를 지었어요. 뭐를 통해서? 잡을 수 없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물질로 된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왜 에녹도 뭐 이제 다음 주일날 이야기하겠지만 에녹도 그렇잖아요. 에녹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자기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자기는 더 나은 제사가 양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고 드렸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아벨의 몸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셔서 그 아벨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뿐만이 아니고 아벨도 받으셨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소셜 미디어에 글을 자주 띄우시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그런 일이긴 일이지만은, 그분 글 중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당시 10살도 채 되지 않은 둘째 아들이었으면 지금 내 생각에는 얘가 한 3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왜 이메일을 보는데 이메일에 이게 있더라고요. 옛날 거를 이렇게 뒤죽뒤죽 하다가 보니까 이 글이 나와 있어요. 띄운 글을 쓸 때 보면서 이런 글을 띄웠었지, 제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이 둘째 아들과 대화나 그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하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메일에. 그때 올라왔던 글 중 하나가, 금요일 밤 기도회를 끝나고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프리웨이에서 속도 위반으로 하이웨이 패트롤한테 걸렸대요. 정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또 벌금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집사님의 표현으로는 기적적으로 티켓을 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 있는 둘째 아들과 주고받은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아들 녀석에게 겁나지 않고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다. 그 녀석은 태연스럽게 단호하게 NO라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You are here, 아빠. 아빠가 여기 있는 내가 왜 근심해? 내가 티켓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 있는데 You are here. What should I?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며,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내가 믿고 의지하지 못함이 있음을 나는 아들을 통해서 깨달았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주님께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어찌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불안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실래요? 예, 불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아니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빠가 여기 계신데 왜 불안해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아닌 모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론의 말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나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거부하고 격렬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참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단 한 분도,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단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물러나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면은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폐기된다고 합니다. 폐기된다. 멸망당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로 열린 산길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결과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